3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지만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나 유대 종교인들에게나 아주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가 바로 모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 시간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그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잘 보시면 율법이 초등교사잖아요. 무슨 초등교사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는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죠.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는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부류의 사람들을 인용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에베소서에는 유대인하고 헬라인만 이방인만 나왔지만 여기는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의로운 자, 너는 부정한 자, 나는 남자, 나는 여자. 여기 남자, 여자라는 게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굉장히 큰 어떠한 의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로 계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건 취급할 정도로 여자를 굉장히 비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죠? 더 이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나라는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수혜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율법의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죄를 깨닫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제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죠?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여기서 고발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단어가 카테고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죄를 기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추궁하고 죄를 밝혀내서 기소하는 것이에요.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죄인들을 기소했다, 검사가 기소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그 법정에 세워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법정에서 죄인으로 추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모세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킴을 통해 자기의 일을 과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존재들은 결국 모세의 고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바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희망하다,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을. 예? 그러니까 모세를 바랐다라는 거예요. 희망하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희망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율법 지킴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열정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결국 예수님께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고발당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고발당한다는 소리를 듣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 자신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사실은 그냥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게 되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생을 성경을 상고하였지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도 율법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주야로 밤낮으로 하루에 4-5시간씩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그들이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 이 율법을 그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플라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이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오해라는 단어랑 여기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플라나오. 플라나오라는 단어 자체가 오해라는 단어가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빗나가다, 방황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에서, 진실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길을 잃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들도 있는데 길을 잃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길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비유의 말씀 때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그리고 길을 잃은 양 1마리. 근데 이 길 잃은 양 1마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길을 잃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당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 이 99마리를 두고 왔는데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예요. 그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양들이 제갈 길을 잘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는 지금 목자가 떠났잖아요. 한 마리 찾으려고. 그죠? 이거 뭐냐면 제갈 길로 가는 양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길이 잃었지만 자기네들은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는 결국 어떠한 존재냐면 지금 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과 휩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9마리의 실족 땅에서 길 잃은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갈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만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양 한 마리만 뽑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무엇을 더 기뻐한다고요?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마리 뽑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예? 99마리, 그래서 뭐 한 영혼이 귀중하다. 맞아요. 한 영혼이 귀중한데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이 99마리는 뭐 기존에 있는 성도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사람들 뽑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어떤 우리 제가 지금 딱 생각은 안 나지만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그 양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갈 길로 가는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무리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죠. 근데 그 무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한 마리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뽑아내셔서 그 길 잃은 양으로 두지 아니않고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자녀로 뽑아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을 진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아서 계속 딴 길로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글로 가면 안 돼. 너희들 글로 가면 죽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길 잃은 양으로 살아가지 않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